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우리 미아부에서 정성껏 꽃꽂이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촛불을 이제 세 번째까지 켰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켜고 그리고 25일이 되면 이제 마지막 가운데 촛불까지 켜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이 한 주 한 주 지나고 성탄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좀 더 간절한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더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온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거기서부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이 안 된 성경을 못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잘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지구촌에 10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믿는 모습과 신앙의 표현들은 다양합니다. 그걸 결코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게 잘 믿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못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어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신앙의 형상을 체험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죠. 확실치 않은 내 감정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찰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육체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조금만 아파도 약해지는 우리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몸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만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 혼, 영이 함께 이루어서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셋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자나깨나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삽니다. 육체 주도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이, 생각이 자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행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느끼고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주도형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영주도형이, 우리에게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혼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혼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않고 계속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도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면 금방 면역이 약해가지고 병에 걸립니다. 또 먹어도 골고루 먹어야지 먹고 싶은 것 먹으면 편식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하여튼 무엇이건 먹습니다. 여기가 허전하면 입맛이 더 땡겨가지고요, 더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별로 잘 안 먹던 음식도 배고프면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근무를 나갔는데 점심 때 교도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저녁에 이제 한 끼를 먹게 됐는데요. 배고팠다가 이제 식당을 딱 갔는데 뭐 못 보던 음식이 나왔어요. 고기가 있길래 뭐 이게 소고기나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먹었더니 나중에 알고 났더니 그게 양고기예요. 저는 난생 처음 양고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뭐 양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뭐 알 게 뭡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굶주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허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요,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게 되면 그릇된 사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먹어야 할 게 있는데, 우선은 풍부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택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거나 모자라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 섭취해야 돼요. 또 남이 좋아한다고 내 몸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기 위해서 먹되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보통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먹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하여튼,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겨울에 냉면을 드시면서도 땀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 앞에 있으면 그냥 침이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게 드세요.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밭이 옥돌할지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고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꾸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요. 암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로마의 장교입니다. 군인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지금 그런 장면인데,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제2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사건이고요. 오늘 이 본문은 이방 땅 가이사라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2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느냐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인데요. 로마의 군인.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지만 예루살렘의 종교가 옳다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함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기 싫었는데 갈 수 없는데 오잖아요. 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은 것도 별로 신통치 않았겠죠. 거기에 비하면 고넬료는 그 당시 아주 로마의 군대의 장교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넬료가, 높은 자리에 있는 고넬료가 아주 볼품없는 촌사람 베드로를 모시게 되는데 아주 깍듯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일임에 더욱더 우러러 영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준비하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절을 한 게 아니에요. 경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런 모습이 황송했기에 베드로까지도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할 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가 그리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말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앞을 주목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취한 이런 자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사람의 집,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이죠.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힘있게 증거하고, 바로 그것이 성경의 중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본문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번역하면 이 말을 하는 중에, 그렇게 번역할 수도 홀린 정확한 번역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아집, 문화적인 장벽까지 다 뛰어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아람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람어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은 다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듣는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에게 영어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의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자를 따지거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감격, 우리 마음에 오는 생명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권위의 기초요 중심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해석자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우리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성령이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조급하게 읽어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치 주부들이 가정에서 생선을 조릴 때처럼 말입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생선을 잘 조리려면 잘 씻어가지고 거기다 딱 놔둬놓고 적절한 양념을 잘 뿌려가지고 은근한 분에 잘 이렇게 해야 잘 조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한 주부는 불을 세게 탁 해놓고 막 이리저리 막 뒤집다 보면은 이게 본체 생선이 다 이렇게 익게지고 다 아주 영 보기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조급하게 읽지 마세요. 조급하게 읽지 마세요. 혹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내 지식이나 영적인 성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자체의 원형을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마음대로 맞춰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개신교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물론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읽지만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조급하지 않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요? 재산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学者존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28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28번 암송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재준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 신학자시고 훌륭한 교수님이셨고 또 목회자였어요. 연세가 너무 높이 되셨으니까 특별히 다른 활동을 잘 못하시니까 그 인생 말년에요 성경을 쓰셨어요. 쓰시는데 돌아가실 때 쓰시던 부분의 끝부분이 뭐냐 그러면 뭐 열왕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잔이라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잔이라까지 딱 쓰시고 이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뭐 성경을 일평생 여러 번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면세 되신 어르신들 혹시 좀 여유가 되시고 시간 되시면 그래도 한 번은 써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성경을 물론 읽기도 해야 되지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또 쓰시다가 너무 또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쓰시다가 병나면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읽는 것보다는 쓰시면서 더 많은 아주 감동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성경을 안 썼으면 내가 지금 이 어떻게 될 뻔했냐고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쓰실 때 읽으실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 듣는 고넬료 거기에 감동하시듯 우리를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읽고 들은 암송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읽고 감동받은 그 말씀,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주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정말 기쁨이요 즐거우며 생명수요 위로를 받으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건만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성경을 멀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성장하지 못하며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